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힘이죠. 힘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속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삼손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여자 하면 단연 들릴라가 떠오르겠죠. 앞으로 삼손을 파멸시킬 그 여인 말입니다. 미인계의 정석이었던 그 여자, 하지만 삼손에게는 들릴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들릴라 이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블레셋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과 연루되어 전개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불길한 일이 있었으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아마도 불길한 이야기의 서막이 되겠죠. 삼손이 보았다는 블레셋 여자는 아마도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냐, 이렇게 만류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나실인으로서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를 말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완강합니다. 오히려 설득하려 들죠. 그가 부모에게 하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히 야시라 베이나이, 이것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지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삼손을 향해서 빛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 그의 빛나는 눈은 옳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절대적 판단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자기 자신, 삼손의 눈에 옳은 것을 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타락의 서막이죠. 이것이 서막, 즉 시작인 까닭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를 거닐고 있었어요. 포도원이라, 또 뭔가 불길하죠. 나실인에게 포도는 멀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요. 으르렁대면서 다가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자를 찢어버려서 죽인 일은 부모에게 비밀로 합니다. 왜였을까요? 사자를 찢어 죽였다면 그 사자는 시체가 되었겠죠. 나실인의 규칙 기억하십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그는 그 사자를 찢자마자 시체를 보고 만진 것이 됩니다. 부정한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 규례를 잘 알고 계셨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아마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로써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한 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삼손의 눈. 이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시체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다시 올라갈 때 부모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음을 말하지 않죠. 이 역시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실인 규례를 깬 것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체에서 떠온 꿀은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부모에게도 먹임으로써 부모까지 그 부정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삼손이 어디까지 타락할지 궁금해집니다. 삼손은 아버지를 모시고 블레셋 여인의 동네에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결혼 과정에 삼손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그 과정을 부모가 모두 준비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결혼 과정의 모든 일에 부모님이 아닌 삼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손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곳 청년들의 관습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관습,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들과의 동화를 넘어서 직접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 지금 블레셋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이 지극히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를 본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삼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이 삼손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종이라 부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자가 이 표현을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눈높이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다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전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눈의 시선을 주님과 맞추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둡니다. 종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우리 눈에는 우리의 기준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춤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